자, 성경의 길이 있다. 지난주 8강이었고 오늘은 9강입니다. 지난주 8강은 창세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마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셨는데 그만 그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천사가 교만을 떨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최초의 죄가 발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 혼자 대적하면 좋았는데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그들도 미혹당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생기고 이들은 쫓아내야만 되는 쫓겨나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제 온전한 존재,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덜 섬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이라고는 원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 아무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셔도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주셔도 아무리 멸관을 씌워주시고 아무리 높여줘도 루시퍼처럼 타락하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대상들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 일을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시면서 땅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내 나라는 사랑이라는 그 법으로 사는 나라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땅에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다 천국의 모형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야. 그 대신에 진짜 왕은 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이것만 기억하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다 네 거고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너에게 유지가 된다. 그 자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영생이죠. 단 한 가지,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죽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네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다 내가 왕이야, 내가 다 이름도 지어줄 동물 이름도 다 내가 지어줬고 내가 다스릴 권한이 있고 다 내게 주셨어. 내가 다 이 모든 소유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내가 소유야. 내가 소유자야.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나는 도전하지 말아야지. 뭘 보면 늘 기억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보면. 맞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오늘 아담이 눈을 떠봤더니 와, 세상에 이렇게도 사랑스럽고 이렇게도 성품이 좋고 이렇게도 아리따고 이렇게도 좋은 존재가 또 어디 있을까?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옆 사람을 찔러보세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그래서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알게 됐어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나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 갈비뼈를 취하시고 살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게서 취했으니까 곧 저 여자는 나와 다름없어. 저는 나와 다름없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해야지. 너는 곧 나야. 너는 나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류도 하나님 마음에 있죠.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숙이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우리가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율법이 완성된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율법의 영원히 완성된 곳이고 율법의 원리대로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다. 아멘. 그 법을 어기면은 이제 망하는 건데, 천국에 육신을 벗고 들어간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거나 서로 욕심 부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면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있는데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존재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은 있는데 법을 어길 수 있는데 법을 어길 의향이 없는 자로 들어가요. 이게 완전한 인격이죠. 선악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자유의지를 줄게 했는데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플랜 B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먹지 않았으면 먹지 않은 대로 그 복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수많은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자손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겠죠. 그런데 플랜 계획 B는 뭐예요?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잡한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인간이 하필이면 플랜 B를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로 기어이 만들어서 들어오게 해줄 거다. 근데 한 가지, 내 나라에 들어온 자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내에게 돌아오는 자, 내 안에 들어온 자만, 내게 돌아온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만, 소속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가 이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자가 발생하게 된 거고 천국 갈 자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제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도 하셔야 되고, 또 잘못할 때는 징계도 내리셔야 되고 회개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야고비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그 지팡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창세기 기사를 보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 엄청난 죽음, 사망이 왔구나. 우리는 하나님 도전하면 망하는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자백하면 돼. 회개해라. 그리고 그 죄를 미리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유지해라. 그럼 죄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못 이겼냐? 예수님이 내가 흘린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해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럼 여전히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은 유지가 된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 과정이 이제 쭉 펼쳐졌다. 그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요. 이 땅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방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런 것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신령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고 내 백성을 만들고 내가 법을 만들 것이고 내가 땅을 주어서 내가 그들을 통치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땅에다가 에덴 동산이 이제 깨졌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 왕 노릇하시고 거기서 순종하는 자 천국, 또 거기서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할 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한 자는 또 천국.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면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천국. 아멘.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쉽죠? 아싸,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 이게 성경 전체란 말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요. 숙제 잘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요건에는 왕, 땅, 백성, 왕이 계셔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땅 줄게, 거기서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 주고 구원해 줄 거고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내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네 인물만 기억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딱 끝난다.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아들 낳아요? 12아들 낳아서 바로 그 야곱은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요셉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했죠. 아브라함은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늘 만끽하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동네, 부를 것이 없는 그 동네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갈대아 우루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 데라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 자기 아내 찌질하게 팔아먹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죠. 자, 기억나시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제1호 국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원래는 아브라함, 큰 자, 명성 있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크게 될 거야, 큰 자가 될 거야, 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내 명예를 살 거야, 나는 자아실현하며 살 거야. 그렇게 큰 자,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니, 그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구원받을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라. 영적인 조상이 되라.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거죠. 신령한 이름으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을 소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 언제부터 히브리인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2호 국민으로 삼으셨어요. 순종의 모델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은유했던, 예수님을 메타포했던 바로 그런 인물, 순종의 아이콘,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이다. 이삭이 탄생부터 순종하는 일들,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죽을 뻔했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죠. 죽이려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삭이 죽지 않고 숯불에 뭐가 있어요? 뭐가 걸려 있어요? 양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양을 대신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우리를 또 예표하기도 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중복돼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을 알고 읽으시면 굉장히 더 은혜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어린 양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이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약속대로.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그 희미했던 약속이 점점 선명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삭이 제물로 바쳐서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이 죽었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주임을 당하셨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도 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야곱, 하나님 나라 제3호 국민입니다. 야곱은 별명이 원래 뜻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 사기꾼, 심각하게는 사기꾼, 이런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지,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사업 수완, 자기 신념, 이거 가지고 자기가 거부가 되고 굉장히 복받은 대로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건 진짜 복 아니야. 그 복은 그 형 에서는 더 큰 복 받았죠. 육적으로는 더 큰 부자가 됐었으니까, 동생 야곱보다도. 그거 진짜 복 아니야.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진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자, 누가 승리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자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승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삼으셨죠. 하나님 나라 이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승리했거든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승리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도,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도 뭐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비교했을 때 혈통적으로 우리 이방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왜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후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인물이고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대표로 거의 막내와 다름없는데 요셉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자, 요셉 하면 믿음과 용서의 사람, 민족을 국가로 발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도 복을 받고,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죠? 요셉이 불순종했다면은 또 돌아갔겠죠. 역사가 또 있을 것이고 성경의 사건 또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요셉의 순종함으로 성경 페이지를 좀 줄여줬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복습이니까 아이고 너무 쉬운 복습을 또 하나. 그렇죠. 제 예상이 맞죠? 네, 다 아는 내용을 또 하시나 제 예상이 맞죠? 뭔 소리다냐. 두 번째 아니죠?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1번으로 믿겠습니다. 1번 다 기억난다. 복습은 빨리 끝내셔. 1번. 2번 했나? 2번 아니죠? 네. 2번이신 분은 그나마 지난 강의도 유튜브를 안 들으신 분. 악하고 게으른 땡땡땡.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국민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올 의향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누굴 통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했고 그 하나님 우리는 믿었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왜요? 우리 조상이 불순종해서 망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다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또 실수를 했구나. 또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그 구원은 절대로 유지가 되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실로 뉘우치고 돌이킨 자는 언제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국민 요건은 하나님의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의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열방 구원을 위한 모델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끝없이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닮은 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빛이어야 돼. 빛이어야 돼. 그리고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나의 맛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 너희는 뭐 해야 돼? 소금이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 의향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 살 의향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의향이 없는 줄 알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면은 지옥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난 하나님 나라 머물러 있는가는 뭘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는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하는 삶을 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는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이것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 그렇게 살 의향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멸망, 이런 구도로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 그겁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제 9강 출애굽기, 오늘 한 타임에 짤막하게 한 30분 안에 출애굽기를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니까 딱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면은 30분,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 300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난주에 너무 집중 잘해가지고 설교가 아주 딱 제 시간에 끝났어요. 그래요. 애들아, 오늘 설교, 중고등부 설교 때 그랬어요. 오늘 설교 청청해서 아멘하고 잘 들으면은 오늘 20분 안에 끝나. 그렇지 않으면 40분. 근데 한 명도 안 졸아요. 와,
그래서 19분에 끝내줬어요. 자, 쉬라고 끝내준 거예요. 자, 출애굽. 자, 경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인가요? 자, 요 토끼 귀처럼 생긴 게 뭘까요? 바다죠. 뭔 바다일까요? 그 유명한. 네. 자, 여기 역삼각형으로 된 요거를 소위 시나이 반도라 해요. 시나이 반도.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여기도 역삼각형의 뭔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각주입니다. 비옥한 땅, 삼각주. 강에서 토산물이 쭉 바다로 흘러가다가 여기서 퇴적돼 가지고 비옥한 땅이 만들어졌죠. 고센 땅,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여기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300만 명, 200만 명을 만들어내신 곳이 바로 이 고센 땅, 애굽 땅 중에서도 노른자 땅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 땅이에요? 제일 비싼 땅? 강남 땅? 아니, 소사. 왜 소사가 노른자 땅입니까? 하늘빛 사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토끼 귀처럼 나온 바다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다 홍해바다예요. 아셨죠? 자, 이게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이 되겠죠. 여기 사해가 보이죠? 사해바다. 예. 자, 여러분들은 워낙 지도를 잘 보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지도만 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홍해, 화살표 보이시죠? 홍해인데, 홍해 이쪽으로 내륙으로 이쪽으로 쑥 토끼 귀처럼 홍해가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시나이 반도, 반도는 바다 쪽으로 땅이 쭉 나오는 곳을 반도라고 하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곳을 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 반도잖아요. 한 반도.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하잖아요. 바다 쪽으로 땅이 쭉 빠져나와 가지고 그걸 반도라 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입니다. 자, 그거는 모르셔도 무방하고, 그런데 여기가 시내산인데 사실은 이제 고고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내산이 이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너무 고고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나이 반도 여기든 홍해바다를 과거에는 여기를 건넜다,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여기를 건넜다, 두 개 다 홍해니까 여기를 건넜던 성경은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이런 고고학적인 증명 자료들이 막 나타나 보니까 과거에는 지도들은 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 지도를 가지고 지금 많이 강의를 하죠. 그렇게까지 그렇다 성경이 충돌되거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까 옛날 지도를 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곳이 애굽 땅이고 이집트입니다. 그 유명한 고센 땅이고,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가 먼저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흉년 때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으로 마저 들어가죠. 그때 식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근데 70명이 식솔이었어요. 한 부족이죠. 7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약 4대, 그러니까 400년, 정확히 한 430년쯤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왕들도 몇 번 바뀌고 하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도 혼미하고, 그곳은 소를 숨겼던 나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지 또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부르짖죠. 막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종살이 하는 일에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힘들어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자기 힘을 믿고 백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지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고 도망쳐 버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 나온 게 신기하게도 이 시나이 반도예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시 또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 식솔들을 70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강성한 민족이 되고 다시 나오게 되죠.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또 들어가서 그들을 다 건져내 가지고 또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국민 만들기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야, 국민 만들기는 성공했으니까 내 국민들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모세야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끌어내. 여차저차해서 아멘 하죠.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되게 혼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이제 쫙 무너지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자, 우리 우리는 섬기러 가야 되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끌고 다 나갈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러는 거구나. 더 혹독하게 종살을 시키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모세도 원망하고 차라리 내버려 두지. 왜 우리 왕을 건드려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하나님을 예배할 의향이 벌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벌써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또 자기 백성을 만드셔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모세를 통해서 행한 이적을 봐.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때 이집트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 그 신을 상징했던 우상들, 거기가 발이기도 하고 나일강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깨부시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구나. 내 백성을 이제는 보내라.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첫째 아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죠. 그때 그 재앙 때문에 강팍했던 바로 왕의 무릎을 딱 꿇고 다 데리고 나가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제 다 데리고 나가라. 근데 바로 왕의 왕자도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이다 하고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고 이제 정말 푸른 꿈을 가지고 근 250만 명이 쫙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축복이다. 이제는 다 됐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곧장 이 위에 빨간 줄 보시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 보이시나요? 네. 요 길로 가면은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최고의 도로입니다. 최고의 도로. 이게 아주 어떤 전쟁할 때 이 길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길이 바로 전쟁 도로예요. 전쟁 도로. 아주 잘 닦인 도로죠. 이 도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아니면 그 밑에 좀 돌아가긴 하지만 요단 동편으로 해서 왕의 대로라고 있는데 이 왕의 대로로 가도 조금 그래도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요 두 대로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과연 어디로? 하나님 과연 이 두 길 중에 한 길로 인도를 하실 거냐? 아니면 어디로, 어느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냐? 두 개도 아니죠. 네. 충분히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지도가. 자, 이곳 람셋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홍해 바다, 옛날 지도라 그래요. 홍해 바다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홍해 바다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내려와서 2달 만에 도착을 한 곳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약 1년을 지낸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거의 다 도착했다가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 그랬더니 12 정탐꾼 보냈더니 몇 명만 올바른 보고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보고 2명만. 그 유명한 요수아하고 갈렙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 순종하는 법을 좀 배워라. 제발 나를 좀 믿는 믿음을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없었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약 40년 하나님께서 기다리죠. 40년 동안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니까요. 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왜?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 길은 가깝다가 아까 위에 있는 이 길이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 최고의 지름길. 이곳으로 가게 되면 쉽고 넓고 편한 길인데, 넓고 쉽고 편한 길, 넓어서 아무나 누구든지 다 가고 싶은 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가지 말고. 자,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것으로 인도하게 되면 다시 이집트 애국 군대가 또 뒤쫓아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면은 또 하나님 배신할 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성이 또 나를 배신할 거다. 그리고 아이고 이 전쟁 났네.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살아? 아우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는 거 어떻게 누가 보장해줘?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목숨이라도 건지자. 항복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소신자 때 걸핏하면은 에이 교회 안 가.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천국 있는 거 맞아? 변덕을 부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특히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연단 받기 전에는,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해보기 전에, 믿음이 강해지기 전에는 우리도 과거에 굉장히 변덕을 부렸죠. 지금 조금은 덜 부리지만, 지금도 부리고 있지만 과거엔 더 많이 부렸잖아요. 변덕을. 똑같다는 말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다 됐구나. 예수님 믿었고 성령 받았으니까 다 됐구나. 다 되긴 뭘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고 순종해야 되고 이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걸핏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네. 왜 그랬냐 했더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아까 봤죠? 가깝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분명히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올 것이고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없었다. 또 신명기 결과죠. 신명기 8장 2절 광야 생활 다 이거 끝난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광야 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왜 하게 하셨는가? 40년 동안에 삥삥삥 돌게 하셨는가? 광야를.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속내를 말씀하시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 말씀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그 정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 요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하니까 여전히 그 백성으로 우리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정신을 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섬길 의지가 없다. 주인으로 섬기려는 의지가 없다. 하나님을 쫓을 의지가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 그런 의향이 없다. 그냥 멸망인 거죠. 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살고 싶은데도 이 내 자아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하나님 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너는 천국. 에휴, 뭐 사람인데 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걸 회개도 해야 되고 뭐. 아유,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괜찮아. 그냥 다 우리 천국 가게 돼 있어. 너는 지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정말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현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국. 그렇지 않으면, 그 정신을 버리면, 교만하면 멸망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 가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순종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게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은 기도를 10분 이상 충분히 하고, 강의는 짧게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도망치죠.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바로 왕에게 문책을 받을까봐 도망갑니다. 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 장인 어른이 이드로죠. 자, 모세가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그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요. 40살에 도망 나와서 양치기를 몇십 년 하는 거예요? 40년을 해요. 40년 돼서 합하면 몇 세예요? 나이가 80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120살 이렇게 사니까 수명이. 그래도 어쨌든 80세는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 건져내와. 당신 누구신데요? 아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 거야. 아이고, 저는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 돼가지고 입술이 둔해요. 그 언어도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고요. 아유, 몸도 노쇠했고요. 저는 아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아유, 의지도 없어요. 그때 팔팔할 쓰시던가. 아니, 그랬으면 지가 한 줄 알았겠죠. 지가 잘나서 지 힘으로 한 줄 알았겠죠. 하나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저렇게 달래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하면서 확 이걸 그냥 이러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가, 안 가? 갈게요. 근데 저 정말 가야 돼요. 확 가라니까. 근데 가고는 싶은데 마지막 핑계를 대죠. 제가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가고는 싶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이 통역사로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식 끼깅 하고 이제 가잖아. 알겠어라. 알겠단께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모세가 떨개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거기까지 했는데 벌써 출애굽기 19장이 지나갔어요. 예. 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의 마음이 이제 굴복을 하니까 250만 명을 끌어내서 어디에 도착해? 홍해바다 건너서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머물러요. 예.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을 거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꼭 너희 안 버릴 거야. 너희 내 백성이야. 너희 꼭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고 영영한 너희 하나님 되어줄 거야 라고 딱 약속을 맺어주죠. 그리고 자,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불러다가 10계명을 주죠. 돌판에 10계명을 다 친히 새겨줍니다. 쭉 내 백성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가족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10계명이죠. 딱 돌판에 새겨줘가지고 딱 드디어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는 난리가 났죠.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막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 했는데 지금 콧배기도 안 보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어쩌라 하니까 아론이 막 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야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거 그 애굽 땅에서 갖고 있는 거 이 코골이 목걸이 팔찌 이 발찌 귀걸이 다 갖고 나와라. 예. 다 갖고 나오니까 그거를 녹여가지고 그 본을 떠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습관이에요. 애굽의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모세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론이 얘네들을 어떻게 달래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어떻게 얘네들 마음을 좀 달래줘야지? 옳거니 얘네들은 신을 황소를 신으로 섬기니까 황소를 만들어주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달래주려고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준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를 보호할 인도할 신이야. 걱정하지 마. 신 있다니까. 신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뛰고 놀고 술 먹고 음란을 저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역사를 하는 거죠.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와가지고 딱 봤는데 세상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1계명, 2계명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돌판을 막 집어 던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할 줄 모르죠. 이 모세가 막 아론을 막 문책하고 아론을 문책해도 아론은 핑계만 대요. 아이고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날까봐 잠재우느라고 했는데 야, 미안해 앞으로 안 하면 되잖아. 이제 아론도 이제 핑계를 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 백성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을 버릴 것 같으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나를 보고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세야 다시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번에는 돌판을 사람이 깎아서 올라가요.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10계명을 또 받죠. 두 번째 10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제작해라라고 설명을 받고 다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제작을 하고 또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을 지정했죠. 부살렐과 올리압과 부살렐.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다 성전 안에 기구를 다 만들 수 있도록 지명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 제작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봉헌을 하니까 출애굽기가 끝나버렸어요. 40장까지. 이게 전체 출애굽기의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압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국민은 만드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 백성 만들 거야. 내 국민 만들 거야.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440년간 종소리하고 종살이하고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기간 합하니까 약 600년 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를 하셨단 말이죠. 국민은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왕, 땅, 백성 다 됐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란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삶. 그렇지 못해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는 삶.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고 법을 줬는데, 아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쭉 하나님 주시죠. 회개해라. 짐승 가지고 와서 쪼개서 찢어서 제물로 바쳐서 회개해라. 그러면 너의 구원은 끝까지 유지돼.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내가 잘못했네. 얼른 상망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출발.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이게 구약의 우리의 구원을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다 법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슨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에는 무슨 피를 힘입어?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구원의 원리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이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이게 또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애굽 하면 마귀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우리를 죄악의 나라, 세상 나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가지면 천국에 간다. 자,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쭉 건너려고 하는 도중에 애국 군대도 홍해 바다로 들어와 가지고 또 쫓아오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애국 군대가 또 홍해 바다까지 또 뛰어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발걸음 재촉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건넜는데 이 애국 병사들이 이쪽으로 도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넘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왜 저 홍해 바다를 같이 건너오고 있는 저 애국 군대는 왜 하나님이 처벌 안 하시고 저 쫓아오게 내버려 두시나 간장을 졸이고 있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다시 내밀어. 모세가 얼른 내밀었겠죠. 저 같았어도.
내밀었는데 바닷물의 세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꽝! 그래가지고 그 홍해 바다에서 그 많은 애국 군대가 다 사당됐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애국 군대가 아까 블레셋 도로 있죠? 맨 위에 지름길 그쪽으로 또 와가지고 또 전쟁 일으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감도 뻔히 아시고 애국 군대, 애국의 바로 왕의 강팍감도 뻔히 아시고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을 시킨 거예요. 완벽한 구원 작전이죠. 그것을 보니까 가슴 졸였던 모세, 아론,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완벽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구나 라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막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막 축제죠. 축제. 바로 그 뒤로 불순종하긴 하지만 일단은 막 감사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기도응답 받아보세요.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집사님, 접사님, 권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답니까? 막 난 평생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3일 가면 많이 가시죠. 우리 교인들 빼고 다른 교인들. 자,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왜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을 말씀하신 거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고 구원받은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한번 기가 막히죠. 한번 이거 대독 한번 해주실래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때 상황과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우린 들림받고 우리 들림받고 나면 이 땅은 뭐가 돼요? 진노의 바다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진노의 바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요?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무슨 노래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그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쭉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죠. 자, 이 바다를 놓고 한 무리가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닷가에 서서 그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수장당해버린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찬양하듯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예수님 오실 때 다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사탄,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 그것들이 마지막 최종 다 이제 형벌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공중에 들림 받아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났단 말이죠. 근데 밑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이 섞인 바다. 다 불바다가 되는 불바다. 이 우주는 다 불타서 멸망해요.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얘기죠. 그 모세의 노래 이해가 되죠? 그 최후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2번. 자, 시작. 최후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를 자. 그죠? 그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최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최후에 모세가 불렀던 그런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누가 부를 것이냐? 신약에서는 누가 부를 거예요? 이렇게 제가 불러야죠. 우리가 불러야죠. 아멘. 그래서 최후의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꼭 다시 불러야 돼요. 그 최후의 모세의 노래를 최후에 다시 부를 그 자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믿고 순종해. 믿고 순종. 믿고 순종했다라면 40년 동안 돌 필요도 없었겠죠. 믿고 순종했다라면은 왕의 대로로 갈 수 있었고 더 빠른 블레셋 길로 올라갈 수 있었고, 믿고 순종했다라면은 더 쉬웠을 텐데 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믿고 우리 인생이 때때로 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경험 우리가 왜 해야 돼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연단하셔야 되는 거죠. 연단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순종하면 다시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광야 생활은 이제 다 순종함으로 이제 마감 지켜주시고, 하나님 순조롭게 주님의 일하면서 기쁨으로 그 나라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내 인생 이제는 순종하게 싸우니 이제는 끝내 주시옵소서.